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7절 말씀을 합독하고 나서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데려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누가복음 13장 저기 아니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17장 10절까지가 사실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베레아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오늘부터 보게 될 사역들은 후반부에 해당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레아 사역을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 속에서 유대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사건 중심으로 뭔가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 또 생각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그런 강화라는 측면에서 사역을 하시고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비유가 23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23개 중에서 16개가 되는 게 여기 이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17장 10절까지의 10개가 등장해요. 꽤 많은 비유가 등장해요. 우리 지금 짧게 많은 비유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누가복음의 기적이 총 20개 나와요. 그 중에 요 기간에는 4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긴 기간이지만 별로 하셨던 활동에 대한 기록보다는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루하게 느껴져요. 계속 뭔가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사건이면 야 재밌다, 야 기적이 일어났다 이럴 수 있는데 주로 그런 것보다는 말씀이 많기 때문에 좀 짧게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되게 사실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본을 바꾸고 또 우리의 어떤 세계관을 바꾸는 또 우리의 올바른 지식과 교리를 세워나가는 축복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 이제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에서 나오는 비유가요. 드라크마 비유, 또 아까 좀 이런 양 비유도 있지만요. 그리고 또 탕자 비유, 또 불의한 청지기 비유, 또 부자와 나사로 비유. 이건 아주 특히 드라크마, 탕자, 불의한 청지기, 또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좀 고유의 그런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제자들이 지녀야 할 합당한 자세에 대해서 심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조금 더 믿음이 깊어지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며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라는 확신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 15장에는 3개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오늘 2개를 볼 겁니다. 한번 우리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인데요. 1절, 2절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어떤 배경적인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수군거린 겁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면 죄인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같이 어울리네. 그들과 같이 있네. 라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그죠?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특히 죄인이나 세리 같은 사람들을요, 배척하는 어떤 자신들은 깨끗하고
나는 저들과 분리되었다라는 개념에서 바리새인이라는 이 의미를 썼거든요. 상당히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절대 있으면 같이 안 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들과 함께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셨거든요. 그걸 오늘 비유로 설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7절을 한번 이렇게 먼저 보겠습니다. 이 비유가 이제 첫 시작인데요. 자, 이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잃은 양을 찾은 어떤 목자에 대한 비유인데요. 한 마리 잃은 양.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양을 잃은 목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참 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있다 치자. 100마리의 양이 있다 치자. 근데 양을 치다가 세어보니까 99마리 받고 99마리밖에 없고 한 마리를 잃었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 99마리를 뭐 안전한 곳에 누구 또 다른 어떤 다른 목자한테 맡겨놔 놓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 중에 또 자기가 왔던 길을 가는 중에 그 한 마리를 찾으면 너무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가지고 벗도 초대하고 이웃들도 초대해서 함께 먹자 즐기자라고 하면서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기쁘지 않냐. 그 양과 비교할 수 없는 한 영혼, 그 영혼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말해주러 내가 왔고 그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러면은 하늘에서는 그 한 사람이 회개한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아홉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저 한 사람이 들어온 것을 더 기뻐하지 않겠냐, 이런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리와 내가 지금 죄인들과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뭐가 문제냐,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우리는요, 교회를 이런 울타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아무나 들어오라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가능하면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서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겠죠. 아, 목사님 그 사람 그 과거의 죄인인데요. 회개했습니다. 받아들입시다.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지켜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라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가 나옵니다. 왜 여자가 나오는지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학자가 있지만 제가 봐도 이 견해가 맞는 것 같아요. 자, 10드라크마는 보통 한 세트를 이렇게 만드는데요. 이게 결혼할 때 남자가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에게 주는 사랑의 증표로 10드라크마를 준대요. 뭐 그것 가지고 나중에 우리 말하면 반지 주듯이 혼수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또 좀 멋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걸 이렇게 선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요, 이 드라크마를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요. 머리에 장식용으로 꽂고 다녔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중 하나라도 잃어버릴 경우에 그것은 온전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남편에 대한 어떤 불경의 의미도 있고 또 심지어 남편에게 이혼을 당할 충분한 근거가 되기도 했다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잃어버리면 하나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 땅은 참 찾기가 쉽지 않은 아무 집이라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냐, 잃어버렸으면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초조한 마음으로 막 등불을 켜가지고 막 땅을 쓸어가면서 막 찾을 거 아닙니까? 근데 찾았어요. 그러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또 역시 뭡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가지고 야,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이걸 잃어버려가지고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찾았다. 너무 감사하다. 라고 하지 않겠냐.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사자들도 그걸 가지고 얼마나 기뻐하겠냐. 너무 귀하다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교회가 존재할 것이 무엇인가 합니다. 특히 강남처럼 또 뭔가 이렇게 조금 학군이 좋고 이런 데는 또 교회가 커지고 좀 막 교수님이나 좀 뭐 뛰어난 사람이 들어오면요, 교회 내에 힘없고 또 죄 지은 사람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이 버티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인지, 교회의 방향이 어떤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교회가 정말 고상하고 뭔가 폼 잡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받아들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면 그때 뭡니까? 우리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나누고 같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참빛을 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올해 참빛으로 충만하기 위한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씩 참빛을 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요, 믿고 나가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합니까? 이게 뒤섞여 있어요. 믿어야 될 것은 믿지 않고 있을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쭉 누가복음을 계속 봐 나갔고요. 또 한 주간 계속 기도 속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불쑥불쑥 우리 개개인이 올라오고 또 불쑥불쑥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더 우리가 어떻게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 멋대로 인생을 망쳐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으로 드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꾸 저희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또한 알고 저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정말 만들어 가야 될지를 또 한 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같이 하나된 축복의 교회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